책으로만 개정을 해서 내놓은 것만으로도 한없이 기쁘고 행복한 일인데 이렇게 다시 개정판을 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진리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너무도 감사하고 기쁩니다. 제가 그렇게 크게 마음속 깊이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한 철학자, 대표적인 철학자 니체는 가끔 생각할 때마다 좀 미운 생각도 들고, 또 그런 분들은 내 생각 같아서는 안 태어났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제 당대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활동했던 물리학자 호킹하고 아인슈타인은 역시 더 니체보다도 더 마음속 깊이 가끔 가다가 미운 생각이 들고, 정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들이 이 세상 태어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단정해버린 세계적인 소위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제가 외정치하 지나서 우리 나이로 9살 때, 호정 나이로 8살 때 초등학교를 가서 제일 먼저 공격당한 것이 바로 친구로부터 당한 공격입니다. 학교 공부는 그놈보다도 내가 아마 국어 시험도 더 학점도 더 점수도 많이 맞고 산수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내가 그놈보다 앞섰는데, 제가 그 친구로부터 너 하나님 봤느냐고 질문할 때 난감했던 것, 역시 일평생 살면서 잊혀지지 않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너 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 믿느냐고 묻는데, 내가 정말 비이성적이었구나, 맹목적이었구나, 부모들이 믿는 신앙 안에서 그저 판단해 보지도 않고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냥 부모님 따라서 믿어왔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못내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나는 사람이란 뭔가 추구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뭔가를 목표하고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존재 확인, 정말 하나님은 계실까, 이거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한평생을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이 교재는 바로 그 답입니다. 하나님 확실히 살아계시다 하는 답. 그래서 이 책이야말로 내 일생에 있어서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이 책이 그런 게 아니라 책 속에 담겨진 내용 진리야말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화다라고 말했으면 좋겠는데, 이 말을 똑 떨어지게 얘기했다가는 또 혹시 김여숙 씨도 육신이 있는지라 집에 가서 또 전쟁이 걸어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조심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종지부는 찍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책 속에 담겨진 진리는 이 세상 어느 것하고도, 정말 어느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진리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경은 너무도 값진 보화를 담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방황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 것을 추구하고 그냥 살다가 짐승처럼 살다가 가는 것이 보편적인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특징은 진리 추구에 있잖아요. 동물은 진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진리란 도대체 뭘까?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이제 찾지 못하다가 어느 누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이런 의문을
막판에 마지막 판에 인생 석양에 있어 누구나가 다 가지는 하나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돌하게 하나님이 없다고 선언한 것은 아무 근거도 없고 자기들 나름대로 보이지 아니하니까 또 만질 수 없으니까 없다고 단정해 놓고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때때마다 미운 생각과 함께 도리어 더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요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책 방대한 56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 책을 제가 20시간에 걸쳐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2달 남짓한 기간이면 이 책 강의가 끝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간당 한 25, 6페이지 정도 그렇게 진행을 하면 분명히 마지막 56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 책의 소개를 완전히 해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75페이지 정도, 75페이지, 80페이지에서 70페이지 정도를 하루에 진행해 가려고 하니까 미리미리 예습을 해오시면 참 좋아서 예습해 오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말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습할 것도 아닌 줄 알면서도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예습을 하신 분들은 앞자리로 나오시고 예습 안 하신 분들은 뒷자리로 가시고 그리고 예습 다 못한 분은 중간쯤 앉으라고 했더니 오늘 같이 오면서 집사람한테 물으니까 반절쯤 했다고 그래. 당신은 중간에 앉아 그랬더니 중간에 앉아. 네. 예습을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일일이 다 이걸 읽을 수는 없거든요. 한 번을 읽어오시면 훨씬 더 소통하기가 좋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우선 여기 이제 머릿말도 그렇지만은 머릿말이 한 너댓 개 되잖아요. 이걸 쭉 읽어보시면은 이 책에서 뭘 말하려고 하는가를 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서 마지막 이제 15페이지에 목차를 보시면은 목차가 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절까지만을 권, 편, 장, 절 이 절까지만을 대략적으로 소개를 했는데 원래 이 성경 개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성경 개론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제 강의를 거두절미하고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제가 이제 크게 경험을 했는데 이제 광주에서 지금 4년째 목사님들하고 강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강의를 하다가 보면 소문 듣고 중간에 오셔요. 중간에 오시면 서너 번 나오시다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시느냐 알아보면 자기하고는 안 맞다고 그러고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듣고 시정일관 들으신 분들은 중간에 병통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중간에 끼어들면 뭐가 뭔지 잘 어렵기만 하고 잘 이해가 안 되고 자기 생각하고는 다르니까 한 서너 번 나오다가 또 안 나오고 그렇게 해서 결국 크게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신학 총서의 소론 기억인 성경 개론은 아주 전체를 윤곽 잡을 수 있는 중요한 과목입니다. 이것을 알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성경을 공부해야 그게 정리가 되는데 마치 뭐가 같으냐면 원래 서울 관광을 하려면 남산 타워부터 올라가야 되거든요. 남산 타워에 올라가서 한 시간 남짓 커피를 마시면서 둘러보면 뺑 돌아가면서 타워가 돌아가면서 서울 시내를 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해가 맑을 때. 그러면 타워에서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동쪽을 바라보면 이제 성동구 쪽이죠. 성동구 쪽으로 쭉 보면서 저기는 뭐고 가이드가 설명을 하고 그 다음 남쪽으로 돌면 강남 쪽이 보이고
그 다음 서쪽으로 보이면 영등포 쪽이 보이고 북쪽으로 보이면 이제 관악구 쪽, 아니 관악구가 아니라 미아리 쪽, 삼양동 쪽, 예. 그게 도봉구 쪽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일단 가이드가 전부 다 전체 서울시의 윤곽을 보여준 다음에 모시고 내려와서 그 다음 이제 차를 타고 아까 설명했던 성동구 이쪽에 워커힐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고 워커힐이 들어가서 차 한 잔 마시고 그러면 이제 서울 전체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어야 서울을 똑바로 보고 똑바로 관광하고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지를 않고 무조건 온 사람 데리고서 명동골목에 들어가서 그냥 쇼핑이나 시키고 뭐 여기가 명로이고 여기가 코스모스 백화점이고 이렇게 아무리 설명해도 그 사람은 가면 서울이 코스모스밖에는 생각 안 나고 명동밖에는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성도들에게 그런 식으로 교회를 운영해 오고 또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성도들은 평생 성경을 배워도 성경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성경에 뭐가 담겨 있는지를 모르고 또 성경에 담겨진 가장 귀한 보화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 존재한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확증, 지식을 얻어야 거기서부터 사람의 변화가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전혀 상태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주 만물의 모든 이치를 다 깨달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본이 깨달아져 가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답을 할 수가 없고 마지막 답을 할 수가 없는 것은 근본을 모르니까 마지막 해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물리학도 해답이 없고 과학도 해답이 없고 정치도 해답이 없고 문화도 역사도 다 해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속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학문, 과정적인 학문뿐이지 본론도 없고 다시 말해서 서론도 없고 결론도 없는 것이다. 어떤 이론이라는 것은 서론을 말을 해야 되고 결론을 얘기해 줘야 그것이 완벽한 진리체계거든요. 근데 서론을 말을 못해요. 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서론이 있을 수가 없죠. 그게 서론을 말을 해도 그건 중간 과정의 서론일 뿐이죠. 그래서 이 성경만 알면 성경을 정말 어린 나이에 확실하게 알게 되면 대문호가 되는 거죠. 대문호가. 엄청난 큰 학자가 될 수도 있고 정말 대단한 그런 지혜의 보고를 간직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이 성경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유는 이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은 땅속에 묻혀져 있기 때문에 묻혀져 있으니까 가지가 어디로 뻗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인 씨가 이 성경에서 이제 돋아나잖아요. 쭉 돋아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개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 목차가 나오는데 15페이지에 나오는 서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제1권 여호와의 언약 해서 목차가 쭉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가지가 뻗어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가지에서부터 이건 이제 이 가지는 바로 처음 권이죠. 이건 권. 성경 신구약 성권. 권 가운데 중요하게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나오네요. 구약. 신약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구약에서 이제 가지가 3개가 뻗어나오죠. 이렇게 3개가.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가지가 2개가 뻗고요.
이러면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장이에요. 편은 이제 지금 이게고, 그 다음 장은, 편은, 이게 편이고, 그 다음 이게 장이고, 그 다음 절입니다. 여기서 이제. 절이 쭉 나와요. 가지에서 가지가 쭉쭉 뻗어나오죠. 성경이 이렇게 뿌리와 성경에서 이런 놀라운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나는데, 이 가지가 자그마치 우리 박공기 교수님 늘 말하듯이 10단계가 나오잖아요.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여기서 뭐 계속 뻗어서 나오고. 그래서 무성한 살아있는 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된 것이 바로 이 성경 개론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개론에서는 10단계를 다 말할 수는 없고요. 4단계까지, 절까지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이 절 다음에 이제 항이 나오잖아요. 항이라는 것은 가로 없는 1번, 한쪽 가로 1번, 양쪽 가로 1번. 그게 이제 항이, 항, 소항, 하위 항 이렇게 나오고, 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서는 동그라미 1번이 나오고, 더 나가서는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이제 대개가 그것은 이제 문단, 성경 내용 가운데 하나의 문단들을 묶어서 그 문단에서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설명해 놓고 확인해 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대략 지금 공부하는, 개론에서 공부하려는 것은 대개 이런 정도예요. 이런 정도. 그리고는 이런 정도로 설명을 해 드린 다음에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가?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씀했는가 하는 것을 한 구절 한 구절, 한 문단 한 문단 확인해 가는 것이 바로 성경 강론 18권 내용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근거에서,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던 성경의 이 뿌리가 바로 이 나무를 통해서, 이 성경에서 이런 놀라운 진리체계가 나왔다 이 말이죠. 이걸 가리켜서 이제 소위 우리는 성경신학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바로 성경신학 총서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전체적인 논리 구조를 잡아서 정리를 해가지고, 봐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느냐, 이러한 속성을 지니신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시다. 이런 진리가 세상에 없잖아요. 아무데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이 놀라운 진리, 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니까 그 다음에 머리가 너무너무 편안해지잖아요. 그걸 우리는 보통 현대말로 행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머리가 편안해야 행복하거든요. 머리가 복잡하면 불행합니다. 자꾸 남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뭔가 자기를 자꾸 세우려고 노력하고, 뭔가 만족지 않으니까, 저 사람을 내 수하에 두면 만족할까, 저 사람을 내가 지배할까, 저 사람을 이겨먹을까, 이런 생각들이 전부 내가 불행한 데서 와지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많은 사람들을 자기 수하에 놓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잖아요. 오늘날 정말 성경을 깨끗이 알고, 이렇게 알고,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목회를 했다면 이런 가두리를 안 만들었을 거예요. 가두리. 가두리라는 게 뭐냐면, 가두리 양식장 있잖아요. 바다, 해변에다가 가두리를 만들어 놓고 고기를, 고기 씨앗을 재배해가지고 거기다 다 집어넣죠. 못 나간다 이 말이야. 가두리 안에 가두어 놓고 내가 주는 대로 먹고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왜? 맛없으면 가두리가 없으면 맛없으면 나가버리잖아요. 나가버리니까 내가 주는 대로만 먹고 살아라. 그래서 크면 내가 너를 횟감으로 횟집에다가 팔아먹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가두리 양식이에요. 그래서 아주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의 교회, 한국 교회만이 아니에요. 모든 세계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가두리 양식장을 하듯이 교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개혁하자 한 것은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가두리 양식이 아니다. 우리는 자연산이다. 이거예요. 자연산. 이건 가두리 다 없애버리고 뭐 내교회, 내교파, 장로교파, 성결교파, 침례교파 이런 거 다 없애버린다. 이거 가두리거든요. 파당 만들어 놓고 너는 이리 들어와. 내 파야. 너는 날 따라야 돼. 내가 하라는 대로 순종해야 돼. 나에게 복종하고 나를 섬겨야 돼. 이게 과거에 전부 기존의 교회가 하던 일이란 말입니다. 가두리 양식장이 아닌 자연산은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에 그냥 놔먹이는 거예요. 그냥 마음껏 돌아다니다가 배고프면 맛있는 거 찾아 나서잖아요. 큰 고기라는 놈들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 맛있는 고기를 알기 때문에 작고 맛없는 건 안 먹어요. 다 다니다가 과거 먹어보니까 맛있는 거 그거 잡아먹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정말 이 성경을 성경대로만 알면 아무것하고도 바꿀 수가 없어요. 명예, 영화, 부귀 어느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나는 그래서 요즘에 우리 교회 사태 일어났을 때 제일 겁난 얘기가 뭐냐면 이거 박용기 목사 책 다 붙여질러 버려야 한다고 그 얘기가 나왔을 때 막 뜨끔하더라고요. 이거 붙여질러 버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머릿속에 이걸 다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후대에 전해줄 수도 없고 나 죽은 다음에라도 이거 책 전해주면 끝나는데 이거 다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겁난 얘기, 제일 겁난 얘기예요. 박 목사 뭐 이제 소장도 안 시키겠다, 연구원도 안 시키겠다, 별의별 얘기 나오다. 그거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거 성경신학 총서를 다 불처질러 버려야 한다고. 왜?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난리가 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저로서는 제일 겁이 난 얘기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거 몇십 년 걸려서 정말 어느 이 세상에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진리를 찾고 사실 행복함을 느끼기 때문에 행복론을 썼을 거 아니에요. 제가 쓴 책은 그냥 이론으로만 남기는 게 아닙니다. 이러니까 이렇게 행복하구나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써놓은 것이 행복론 초안이고, 그 다음 가치.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큼 가치 있는 게 없다. 여호와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큼 가치로운 일이라는 게 세상 천지에 없잖아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기독교 가치론 초록이 나오죠. 그러니까 저는 용어만 알면 기독교 물리학도, 기독교 인문학도, 기독교 철학도 다 할 것 같아요. 용어만 알면. 근데 내가 그 학문 전공을 안 했기 때문에 용어를 모르니까 내가 그 책을 쓸 수가 없지만은 하여튼 이 성경을 젊었을 때, 특히 어렸을 때 깨닫게 되면 몇십 년 사는 동안 큰 무모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보고가 이 성경 진리에 담겨져 있다. 그걸 지금 드러낸 거 아니에요. 그동안 묻혀져서 알 수가 없는, 성경은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믿는다. 신학교 가니까 그러더라니까요. 우리 박 교수님은 7천만 원 들었다는데 나도 적지 않게 들었거든요. 공부한다고. 10년 동안 하이든 학교를 다녔으니까 과학도 하고 때로는 장학금도 받고 그러면서 등록금 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공부했으니까 엄청난 돈과 시간을 10여 년 넘게 지출을 했는데, 그거 지출하고 나서 마지막 연구원에 가서 공부하는데 자꾸 질문하면 그거 알면 누가 믿어? 모르니까 믿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믿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야, 기독교는 이거 완전히 맹신의 종교로구나. 딱 들으니까 한심한 거예요. 너무너무 한심한 거예요. 기독교는 맹신의 종교인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이방 종교는 가상이지만
그냥 망상이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이 결론을 얘기해요. 결론을. 뭐 불교 내가 전공은 아니지만 불교의 최고 경지가 뭡니까? 무아경지 아니에요. 자기를 버리라 이거예요. 다 버리라. 자기를 버리는 것 자체가 언제부터 자기 아내가 배가 불러도 자기가 씨앗을 떨어서 배가 불러도 아내부터 버리는 것이 불교의 출발점이에요. 성철 노승이 그거 아니에요. 결혼해가지고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죠. 결혼해가지고 아내의 배가 불러오는데 자기 혼자 도닦겠다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뱃속에 있는 자식도 몰라보고 아내도 몰라보고 다 버리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마지막 버리려고 보니까 야 이거 속았구나. 마지막 죽으면서 속았다고 그러잖아요. 속지 말아라. 거짓말이다. 다 불교가 가르치는 거짓말이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참말이거든요. 진짜 참말. 실제로 실제화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큼 큰 보화가 무엇 있느냐. 이 지구 땅덩어리가 큽니까? 이게 지구도 언젠가는 주님의 심판날이 없어질 거예요. 다 세상의 것. 그러나 성경은 영원한 진리 아닙니까? 영원한 진리.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이 희미하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확인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순간순간 육신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육신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면 벌써 근심이 오잖아요. 염려가 오고 화가 나려고 그러고 그 화가 나고 바로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빨간불이거든요. 신호등에 주의하라는 빨간불이 켜지는 거라면 화가 난다. 그 다음에 속이 상하다. 그 다음 마음이 밉다. 뭔가 자기를 중심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하나의 신호등이에요. 내가 왜 이러는가. 가두리 양식하고 왜? 나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해야 하니까 가두리 양식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 목사님들이 다 듣기 싫어하지만 이제는 목사님들도 고개 끄덕거리면서 맞다고 다 들어요. 왜? 너무 질리니까. 왜 화나나요? 하나님이 지으신 양무리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초원 속에 놔두고 관리를 해야죠. 맹수가 못 오게 하고 좋은 풀밭 있으면 안내해주고 그게 바로 우리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게 다 가두리 헐어버리고 교단도 교회도 교파도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면 돼요. 오직 성경.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거 하나 이루어 놓고 이거 가지고 나가라 들어가라 난리를 치고 너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 그리고 문을 잠가 버리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많은 숫자가 어디 뭐 들판에 앉아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살아있는 동안 쓰다가 가야죠.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언제 법으로 또 난리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우리 교인들 명단도 준비해 놓고 하나하나 문서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것뿐이지 그렇지 않다면 그냥 하나님 말씀 제가 이번에 동부국에 가서 4박 5일 동안 그냥 말씀 전해주고 오듯이 전해주고 오면 끝나는 거예요. 당신들 그 교육받은 사람 누구누구야 이름 다 적어내고 전화번호 적어내 내가 가서 일일이 다 전화하고 확인하고 하게 그건 그 사람들을 내 수하에 들려고 하는 거죠. 내 수하에.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전해가지고 다 들은다 이 말이야. 이러 말씀이 좋아서 들은다. 말씀이 들어와서 여기 우글우글 말씀 전하는데 여기 가두리로 딱 쳐놓는다면 이것도 또 고약한 인간이야. 가두리를 뭐로 쳐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십시오. 나한테 교회 개척한 이유 나한테 들어본 사람 한 사람 없을 거예요. 처음 시작 때부터 그랬어요.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가고 말씀이 맛이 없으면 뭐로 와요 여기까지 안 그래요. 오늘 개강 시간에 우리 김수현 장로님 강봉희 권사님 오시는데 강의할 힘이 팍 솟더라고요. 지금도 집에서 열심히 두 분이서 공부하면서 오늘 결혼 직각한다고 소식을 들으셨는지 걸어 들으시는데 절로 뛰쳐나가서 내가 맞아드렸습니다만은 말씀 맛있어서
다 말씀 듣고자 왔는 사람들을 딱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너는 내 사람이야. 내 말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게 목회 아니에요? 그 왜 자기 말 듣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직접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야죠. 그래서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 된 자들이 우리 모였고 또 수도권에 있는 이 가까이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짓느라고 우리 김수위원장님이 건축위원장 하시면서 이거 이루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선배들이 해놓은 거니까 우리도 이걸 지켜서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혹시 세상에 속한 법정 다툼을 누군가가 시작할지 모르니까 그걸 대비해서 철저하게 행정적으로 해놓는 것 뿐이지 가둬놓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그러니까 저쪽 가지 말란 말 우리 안 하잖아요. 내가 저쪽은 가지 마십시오. 일로만 오십시오. 그래서 처음에 이리 오시면 저쪽도 가보시고 이쪽도 와보시고 마음대로 와서 왔다 갔다 하셔도 돼요. 내가 그러지 저쪽은 가면 안 됩니다. 저쪽 가면 안 되면 장로교가도 안 되고 더더군다나 밖에 있는 교회 가면 안 되죠. 그럼 전부 일로 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교회는 완전하지 못한 교회이기 때문에 완전치 못하다고 다 치부해버린다면 우리만 유아독존 되는 거죠. 우리가 제일이다 잘났다. 그건 아니죠. 우리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이 가두리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면 된다. 왜? 알지 못하던 성경이 이제는 완벽하게 그러니까 하나의 줄기로 전부 다 통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근거되지 아니한 가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가지가 절대 전부가 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논리적인 이론이 다 빠져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성경의 근본 목적인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것이 튼튼하고 견고한 진리의 결론으로 딱 자리매김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20시간 강의하지만 결국 20시간 개론적으로 강의하는 것도 5대 속성을 지니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거 얘기하려고 20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깨달았다는 얘기를 동반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목사님들은 아무래도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나도 가르쳐야 되는데 배워야 되겠다. 이게 이제 함정이에요. 이게 함정이더라. 그래서 내가 남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남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만족할 때까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때까지 자기가 완성이 되면 그 정도만 되면 하나님께서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주어요. 오늘 벌써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자랑하다. 요즘도 자그마한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하시는데 어느 신학교에서 또 성경신학 강의해달라고 초빙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기쁜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신학 교수가 되려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되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성경을 너나 할 것 없이 다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목사님 저 강의 듣고 나도 저렇게 가르쳐야 되겠다. 벌써 시험에 드는 거예요. 벌써. 가르치려고 하는 배움을 가르치려고 배우는 거기에서부터 시험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나한테 와서 배워라. 너도 와서 배워라. 자꾸 친절을 베풀어서 자기한테 와서 공부하기. 그것 갖고 안 돼요. 그것 갖고 안 돼. 절대. 그러니까 저도 목회할 때는 책 쓰고 그저 교회에서 강단에서 일주일에 그저 한두 번 이렇게 강의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은퇴하고 나서 지금 자꾸 강의 시간이 늘어나잖아요. 오늘 강의 마치면 이제 내일 또 무슨 사당동 어디에서 또 가르쳐 달래요.
목사님 뭐 10분 모여서 듣는다고. 그리고 모레는 또 우리 박홍기 교수님이 여기서 또 강의한대요. 그렇게는 또 제가 여기서 또 목사님들 일로 온대요. 저 용인에서, 용인이 아니라 저 광주의 목사님들이 그 교회 행사가 있어서 목사님들이 이쪽으로 온대요. 그렇게 내내 하나님께서 그런 강의를 할 수 있는, 왜? 냄새가 나니까 여기서 자꾸 성경 말씀의 이 진리의 냄새가 자꾸 퍼져나가니까 물고기들이 가장 예민한 것이 냄새입니다. 촉각이고. 그러니까 어디 맛있는 것이 있다면 쫙 모여들잖아요. 여기 산책을 하다가 보면 다리를 건너는 데가 있어요. 다리를 건너서 달빛에 그림자만 비춰도 막 이것들을 모여들어요. 왜? 지나가면서 자꾸 먹을 거 던져주니까 몰려. 그림자만 지나가도, 달빛에 그림자만 지나가도 막 이것들이 몰려든다. 그냥 살아있는 진리. 먹으면 배부르고 영원히 사는 이 진리만 순수하고 깨끗하게 아무 조건 달지 말고, 너는 내가 가르쳤으니까 평생 내 제자 노릇해야 돼.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인지 몰라요. 어리석고 미련한 건지. 또 너는 항상 내 밑에서 나한테 배워라. 나한테만 배워라. 그것도 어리석은 거죠. 맛이 있느냐 없느냐는 요리사에게 달려있잖아요. 성경을 성경대로 제대로 확실하게 가르쳐서 먹으면 영원히 사는 행복을 누리게만 한다면 왜 딴 데로 가겠어요? 왜 딴 얘기 들으려고 하느냐면, 그러니까 가서 저 딴 집에 음식점 차리잖아요. 손님이 바글바글 모여들 때는 그 주방장의 솜씨가 남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장안동 골짜기에서 시작된 얘기가 지금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세계적으로 이게 퍼져가지고 각 모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말씀을 듣고, 어저께는 또 누구가 그러더라고요. 카나다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 성경 개론책 하나 갖고 싶다고 그렇게 소원을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선물로 보내겠습니다 하고 선물로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맛이 없으면 그렇게 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배워도 안 되고, 남을 지배하려고 뭔가 또 가두리 양식하려고 말씀 공부하면 안 된다. 신학교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가두리 양식하는 기술 가르치는 것이 신학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 망해버리잖아요. 다.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오대양에다가 다 풀어놓고 그냥 각각 자기 원하는 대로 물고기들이 마음껏 헤엄치면서 먹고 살아가도록 양육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성경에 따라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목차 지나서 정리해서 그 다음 서론 한번 21페이지 보겠습니다. 서론에 보면 거기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문단 다 읽으셨고요. 두 번째 문단도 읽었지만은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존재와 속성에 대해 특별히 계시해 주셨다. 그러므로 성경의 깊은 의미를 파악하려면 일관된 논리 체계와 의미 분석에 따른 개론적 이해가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 이 책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바르게 깨달아가는 가장 중요한 선행 조건이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러니까 과거는 그냥 성경 강의해달라면 그냥 여기서 한목 들어서 딱 정리해주고 지난번에 이제 좀 그 분위기가 좀 이상해가지고 강의를 못했어요. 북방에 가가지고 강의를 못하고 시골로 이제 또 갔는데, 시골 교회 점심 대접한다고 해서 갔는데, 거기서 우리 나하고 박 교수, 김장로님 이제 선교단들이 온다고 동네 사람들이 쫙 다 보여서요. 벌써 광고를 해서 교인들이 강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성경 다 나는 그렇게 1시간 주면서 강의하라면 암담한 거예요. 어디서 무슨 말을 할지를 모르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갖다가 우리 인간은 범죄에서 타락해서 이제 타락한 상태에서 거듭나고 중생해서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1시간 동안 설명을 했더니만 야 강론 재창 받아보기는 처음이에요. 1시간만 더 해달래요. 그러니 1시간만 더 해달라고 그래. 우리 박 교수님이 대신하라 그래서 박 교수님이 하고 왔습니다만은 그렇게 1시간, 2시간 늘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이라는 게. 이게 전체를 가리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 오늘 개론 강의하는데 5명이 왔어요. 5명은 잘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다음 어떻게 소문 듣고는 2명이 더 들어왔어요. 그럼 2명 합자리,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서 가르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2명은 그러지 말고 시간은 언제 있느냐. 목요일 날입니까? 새벽입니까? 저녁입니까? 있다면 그 2명 딴 반을 만들어서 또 딴 반 또 가르쳐야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결실을 맺지 성경계는 가르치지 않고 그냥 마구 성경을 여기저기 가르치면 혼란스럽기만 하죠. 어렵기 한이 없이 어렵고 복잡하고.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을 서론에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서론에는 중요한 건 성경 전체의 서론이 있어요. 전체의 서론이 있고, 그다음 구약의 서론, 신약의 서론, 이 두 서론, 구약 서론, 신약 서론, 그게 총체적 서론 해놓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쪽 23페이지 하단에 보면 구약서론 나오죠. 구약서론 지나고 나면 말라기까지 지나고 나면 신약서론이 나와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럼 우선 총체적 서론을 보면요. 총체적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거든요. 성경 전체에 대한 총괄적이며 격알적인 내용만을 취급한다. 이는 성경 전체의 포괄적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경 각 권의 구체적인 서론에 대한 연구 기반을 다지도록 배려하기 위한 것이다. 제가 이제 이 코끼리를 자주 그리는데요. 이제 코끼리 아니에요. 코끼리인데 눈이죠. 눈 여기 있고, 그 다음 이제 뿔이 이렇게 났잖아요. 코끼리 뿔. 그러면 코끼리 전체를 이렇게 알려준 다음에 이것은 코끼리의 오른쪽 뒷다리입니다 하고 알려줘야 알잖아요. 그 다음, 이건 코끼리의 왼쪽 앞다리입니다 라고 알려줘야 되고, 이건 코끼리의 귀입니다. 이건 코끼리의 이빨이고, 이건 코끼리의 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려주지 않고 전체를 보는 눈이 없게 되면 가서 만져서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님이 코끼리 여기 만진 사람은, 야, 코끼리는 벽같이 생겼더라. 널찍한 벽처럼 생겼으니까. 야, 코끼리는 구덩이처럼 생겼더라. 그리고 싸워요. 얼마 코끼리가 구렁이처럼 생겼어 하고 싸워. 여기는 무슨 소리냐, 내가 만져봤는데 코끼리는 벽같이 생겼더라. 이래놓으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틀린 얘기고. 그러니까 과거 그런 식으로 서구학자들이 우리에다가 신학을 전수해 줬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독교 전체의 그림을, 또 성경 전체의 논리적 구조를 알려주지는 못하고. 왜? 모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모르니까 참 귀는 귀대로 잘라놓고, 코끼리는 코끼리 코대로 잘라놓고, 이빨은 이빨대로 잘라서 각각 너는 귀를 연구해, 너는 이빨 연구하고, 너는 코를 연구하고, 너는 꼬리를 연구해라, 너는 몸통 연구하고, 너는 뒷다리 연구하고, 앞다리 연구해라. 그게 각뿐이야. 그래서 창세기 연구학자, 신약 복음서 연구학자, 사도행전 연구학자, 다니엘서 연구학자, 나 가르치는 선생은, 교수는, 신학교 교수는 구약학 가르친다고 해서 딱 들었더니만 자기는 미국에 가서 욤이라고 하는 히브리 글자가 하나 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창조 기사 나오죠.
그 날에 대해서 연구해서 논문을 썼는데 박사학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24시간 하루라는 얘기죠. 그건 말도 안, 그게 성경으로 연구하는 게 아니라 글자 연구하다 보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여미라는 그 날짜라고 하는 것이 24시간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태양계라는 것이 넷째 날에 만들어졌는데 태양계가 만들어져야 24시간이 나오잖아요. 태양계가 있기 전에는 시간이 하루가 24시간인지 240시간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엉터리를 공부해가지고 와서 신학교에서 목사들 사람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왜? 코끼리 각각 부분별로 연구하는 거죠. 글자 하나를 떼서 연구해가지고 무슨 학자예요, 학자는 그게. 답답할 일이죠. 이게 성경 이 코끼리 전체를 설명하는 것이 지금 개론이에요, 성경 개론.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이빨 설명할 수도 없고 코끼리 입을, 귀를 설명할 수도 없고 눈을 설명할 수도 없잖아요. 눈만 떼놓고 보면 코끼리 눈도 되고 원숭이 눈도 되고 안 그러면 사자 눈도 되고 설명하면 그럴듯하게 다 맞는 거예요. 자, 이것이 큰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결함이 결정타였다는 걸 깨닫고 나서 이제 이 개론을 이걸 정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리한 것이 이제 금년에 마쳤잖아요. 처음부터 이제 이게 대작이 나온 게 아니라 처음부터 좀 엉성하게 했다가 또 나올 때 또 좀 수정하고 하다가 이번에는 대폭적으로 완벽하게 성경신학 총서에 알맞도록 용어도 바꾸고 모든 내용도 좀 수정을 해가면서 그렇게 정리했기 때문에 거의 결정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그래서 총체적 서론에 보면 기자 및 기록 기간이 나와요. 누구가 여기서 저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기자라고 기록한 사람이라 이 말이죠. 저자는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면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 즉 성령이 감동으로 기자들에게 감동해서 기록하게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자라고 한 겁니다. 전체의 기자는 구약시대 족장들, 때로는 족장들, 예를 들어서 모세나 다윗이나 등 사무엘 같은 이런 족장들과 여러 사무엘 선지자들이나 에레미야,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 30여 명을 비롯해 신약시대 사도들과 그 동역자, 예수님의 사도들하고 그 사도들의 동역자들 10여 명을 포함한 40여 명에 달합니다. 누가? 기자가. 그러니까 이런 책은 없잖아요. 대부분 책은, 한 권의 책은 저자 한 사람이 자기가 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40여 명의 기자가 기록을 했는데 놀랍게도 1600여 년 걸려서 기록을 했다. 여기에 놀라움이 있는 거죠. 그냥은 안 놀라워요. 그냥은. 그러니까 모세 때거든요. 모세. 그 다음에 사도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이게 1600년인데 1600년. 예수님 오신 이후 약 100년. 여기서 모세 때까지가 1500년이에요. 그럼 1500년 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기자가 다 달라요. 기자가 다 달라. 이게 이제 1500년 어간에 30여 명. 그냥은 안 놀랍죠. 그냥 안 놀라우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문서 편집설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쓴 거, 사무엘이 쓴 거, 이사야가 쓴 거, 말라기가 쓴 거,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주워 모아놨다. 문서들을 편집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란 문서들 편집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게 이제 현대학자들이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면 그렇게 되는가? 이 놀랍게도 1500년 걸쳐서 30여 명이 쓴 것이 논리적 통일성.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통일되어 있다는 것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 성경신학의 개관은 뭐냐?
성경을 이처럼 하나의 줄기 속에서 전부 각각 하위 주제로 연결돼서 하나의 나무처럼 완전히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이 논리적 통일성을 찾았다는 것이 최대의 개가예요. 여기에서 야 진짜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구나. 여기서부터 확정되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모세가 쓴 얘기하고 다윗이 쓴 얘기하고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각각 기록을 했으니까. 그런데 한 성령께서 모세에게 감동하시고 다윗에게 감동하시고 이사야에게 말라기, 솔로몬에게 이렇게 감동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논리적으로 통일성, 일관된 논리를 지니고 있다. 쫙 앞뒤말이 절대 이렇게 막 충돌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기에 이제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이 세상에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대단한 큰 보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선 여기서부터 정리가 되죠. 야,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있지 그 말이죠. 하나님이 감동해서 썼으니까 30여 명이 같은 자리에 모여 앉아서 너는 이렇게 쓰고 너는 이렇게, 너는 코끼리 이빨 그리고 너는 코끼리 코 그리고 너는 코끼리 귀 그리고 너는 눈 그리고 너는 몸통 그리고 다리 그리고 꼬리 그려라 이렇게 상의해서 그렸다면 맞죠. 그런데 1500년 동안 30여 명이 같은 시대에 살지 않잖아요. 죽은 다음에 태어나고 죽은 다음에 태어나고 같이 앉아서 상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일관된 논리적으로 정리가 돼가지고 하나의 코끼리라는 그림이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100년 전 살던 사람이 귀를 그리고 나왔어요. 귀를 그리고 왜 그런 프로그램 들어있잖아요. 그 다음에 100년 후에 태어나는 사람이 코끼리 코를 그려놨어요. 귀 이빨을 그렸어요. 딱 1500년 동안 한 30여 명이 나와서 각각 그렸는데 이게 그렸는데 이 그림판에다 그리는 게 아니라 각자 따로따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코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 몸통 이렇게 그리고 다리 이렇게 그려놓고 전부 다 했는데 이 퍼즐 아니에요. 퍼즐 조각. 이것을 우리가 맞췄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퍼즐 조각을 딱 맞춰놓고 보니까 아 코끼리라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놀랍잖아요. 여기에 놀라는 거죠. 이걸 불태우다니 이걸 불태우면 어떻게 해요. 참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나 죽은데라도 불태우지 말고. 앞만 비워도 왜 책을 불태워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렇다면 뭐하고 바꾸고 싶어요? 바꿀 게 없잖아요. 더구나 나 같은 경우는 8살 때 처음부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요 의문을 가지고 몇십 평생을 살아왔는데 이 답을 내가 찾았는데 이걸 뭐하고 바꾸겠느냐 이거예요. 뭐하고. 안 그래요? 그리고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걸 원하는 거고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세속적인 학자도 신은 존재하는가? 학자가 아니래도 여러분 잘 아는 삼성그룹의 회장 이병철 회장 병들어서 병원에서 마지막 운명하면서 그랬다고 하잖아요. 운명하기 직전에 누구든지 나한테 와서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만 대주면 확실한 증거만 보여주면 자기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가겠다. 그런데 왜 거기를 하필이면 나는 그 정보를 몰랐어요. 하필이면 천주교 신부가 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시덥지 않게 얘기하니까 끝난 거죠. 내가 알았으면 나는 당장 찾아갔을 건데. 5분이면 끝나요. 5분이면. 하나님 살아계신 5분이면. 넉넉 잡아. 이런 엄청난 큰 보화. 아, 그분이 뭐가 그리워서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그걸 의중에 두고 마지막 운명하려고 하겠어요. 왜? 그것이 중대한 사건이니까.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 이상 더 중대한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살아계신 확증을 받았으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으로 삼바하고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되도록 돼